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야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이 등장하죠. 삼손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런데 삼손은 오늘 블레셋의 딥나라는 곳에 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부모도 삼손의 말에 설득을 당했습니다. 이길 방도가 없었을 겁니다. 귀한 자식의 요구였으니까요. 삼손이 그렇게 결혼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가 벌어지자 신부 측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친구로 초대합니다. 술을 마시며 분위기가 아주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삼손은 그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만약 블레셋 사람들이 맞추면 삼손이 그들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고 못 맞추면 그들이 삼손에게 반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기로 내기로 건 것입니다. 삼손이 낸 수수께끼는 이렇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수수께끼가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듣자마자 난리가 납니다. 예나 지금이나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모두 난리가 나죠. 눈이 빨개집니다. 이기기 위해서 모두 몸을 던지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30벌의 옷을 삼손에게 내어주게 될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답을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아버지를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한 것이죠. 겁에 질린 삼손의 아내가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답을 알려달라고 조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인의 무기는 뭐죠? 최고의 무기는 눈물인 것 같습니다. 삼손은요, 아내의 눈물 섞인 간청에 못 이겨서 그녀에게 답을 말해주고 맙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를 풀어 약속대로 옷을 받게 되죠. 삼손의 아내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에 참여한 한 친구들 중에 한 명에게로 넘겨집니다. 아내를 협박해 답을 캐는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삼손이 가만두었겠습니까? 결과가 참담합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입니까? 힘 하면 삼손이잖아요. 결과가 참담했겠죠. 삼손의 잔치는 이제 이렇게 끝났고 피해 복수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벌이는 잔치를 통해서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 세상과 어울리면 분노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삼손 이야기는요, 잔치에서 시작되어서 분노로 끝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0절 말씀입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멘. 여기서 잔치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미쉬테는요, 그냥 잔치가 아니라 술을 마시는 잔치를 의미합니다. 그는 블레셋 여인을 한눈에 보고 반했습니다. 결혼을 반드시 꼭 해야 했습니다. 어떤 결혼식이든 상관이 없었겠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 풍습을 따라 잔치를 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결혼식은 어땠을까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은 단순하고 하나님 중심적이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는요, 결혼 잔치는 술과 게임, 내기와 돈 거는 문화가 아주 가득했다고 말합니다. 나실인인 삼손이 물법을 어기고 술에 잔뜩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잔치는 즐겁고 흥겨워 보였겠죠. 분위기에 잔뜩 취한 삼손이요, 잔치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드디어 그들을 만만하게 보고 수수께끼를 냈습니다. 그들의 옷을 빼앗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결국 그들에 의해 그렇게 원했던 아내를 빼앗기고 맙니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에 나실인인 그가 이제 살인까지 합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내를 맞이하자 얻게 된 친구 30명은 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내 동무, 내 친구라고 불렀는데 그렇게 불렀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다 원수처럼 변했습니다.
결혼잔치가 축제가 아니라 분노로 끝났죠. 결혼잔치가 축제가 아니라 사륙과 파괴로 끝나버렸습니다. 삼손은요, 세상과 어울리다 이제 나시린으로서의 경건함까지 모두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 내 삶이 세상 잔치에 앉아 있는 삼손과 같지 않습니까? 세상의 분위기에 취해서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하자고 말합니다. 마치 잔치에 초대하듯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이 우리가 유혹할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자유롭고 즐거워 보입니다. 거기에 있으면 왠지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시간을 보내다 보면 반드시 분노할 일이 생긴다고 말합니다. 세상이요,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뭔가 우리에게 쉽게 줄 것 같지만 결국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하지만 이미 많은 것을 잃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임에서 처음엔 괜찮아 보여서 참여했는데 결국 허무한 마음뿐, 상처만 남을 때가 많지요. 저 사람은 좋은 직장을 다니는데 돈이 아주 많은데, 저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데, 저 사람의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데, 신앙도 좋은데, 저 사람의 아들은, 저 사람의 딸은 저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이렇게 성공과 비교의 잔치에 있다 보면요, 내 가정이 삐거덕 되는 것이죠. 나만 돋보이는 자리에 내가 기분이 좋은 만족스러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또 삐거덕 되는 것이죠. 술과 유흥과 도박과 중독에 빠지면요, 몸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인생이 허무하게 됩니다. 규칙은 있는데 기쁨이 없는 예배라면요, 그런 모임이라면요, 그런 교회라면요, 그 자리에서 당장 나와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면서부터요, 고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랬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훨씬 오래 또 더 아프게 더 낮아지면서 고생을 하신 분도 아주 많았을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외가 아니었죠. 우리는 이런 걸 하나님이 연단하신다고, 하나님 훈련하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꽤 길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 중이었어요. 하나님 집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집을 주시죠. 못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한 신학생이어도 집을 주십니다. 원룸이 아니었어요. 오피스텔이었습니다. 박수. 근데 박수 칠 일이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아주 낡아서 팔리지 않는 오피스텔이었어요. 그래도 오피스텔이면 그냥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집 주인 되시는 분이 이제 언제 팔릴지 모르니까 잠깐 들어가 사는 조건으로 저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근데 이 집에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곰팡이가 아주 많다고. 그래서 괜찮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갈지 말지. 일단 청소는 둘째 치고 보증금 월세가 없더라도 만약에 유지비가 사실은 월세만큼 나오는 게 오피스텔이잖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니까, 전도사니까 이게 하나님 주셨다고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집이다 마음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래서요, 곰팡이가 아무리 많아도 언제 나갈지 몰라도, 내가 짐을 또 싸야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곳이면 그 자리에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 집을 보러 갔어요. 이사할 준비를 하러 갔는데 정말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이게 집이 아니에요. 뭔가 노아의 홍수가 휩쓸고 간 듯한, 그러고 나면 곰팡이가 저렇게 피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이 아무리 싼값에 내놔도 그리 오랫동안 팔리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 복층 오피스텔이었는데 한 면이 전부 다
그 유리였었어요. 근데 이제 복층이니까 얼마나 높아요. 그런데 그 유리 전체가 다 곰팡이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방 벽이 다 그랬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 집주인이 말씀해 주셨는데, 세입자가 남자였는데 그 장마철에 문을 열어놓고 한 달씩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집이 다 말 그대로 썩어버린 거예요. 문짝도 거의 뭐 이렇게 30cm, 40cm, 40cm 좀 심하지만 20cm가 넘게 이렇게 부풀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집이 많이 손상되어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저는 어렸기 때문에 인테리어 나 좋아해. 벽지 내가 붙이고 내가 다 청소하지라는 마음으로 다행히 또 옆에서 도와주시는 전도사님이 계셔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벽지도 붙이고 정말 새 집이 되었어요. 그런데 조금 살고 나니까 제가 2주 동안 몸살을 앓으면서 고쳤던 그 집에서 제가 엄동설안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이 갑자기 팔렸다고 집을 좀 비워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장 들었던 생각은 괜히 청소를 했다라는 생각이었지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는데 지금 한겨울입니다. 엄동설안에 갈 곳이 없습니다. 집을 주세요. 교회 근처여야 되겠고 새벽 예배도 갈 수 있는 곳을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집을 주셨습니다. 짜잔, 교회 근처에 있는 집이었어요. 이번에는 새 집일까요? 헌집일까요? 새 집? 새 집? 아닙니다. 아닙니다. 헌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취향인지 헌집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도 하나님이 주시면 어떤 곳이라도 갑니다. 이제 무섭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제 사인을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집이다라는 사인을 받고 움직였습니다. 개포동이었는데요. 그때 그 개포동이 얼마나 월세가 비싸요. 그런데 제가 아주 월세가 싼 집에 들어갔습니다. 월세를 살던 할머니가 갑자기 아프셔서요. 겨울에 올 때 그 요양병원에 들어가신다고 한겨울에 집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요, 엄동설안에 이사를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딱 시기가 맞아서 싼 집을 교회 근처에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싸도 너무 쌌어요. 이게 월세 반도 안 되는 그 옆집이 정말 많았는데 월세 반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할머니가 그 집에 아주 오래 사셨는데 집주인 되신 장로님께서, 저는 모르고 들어갔습니다. 장로님께서 할머니 사정이 뻔하니까 그냥 월세를 안 올리고 그냥 계속 살게 하셨던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들어갈 때 어때요? 어떻게 돼요? 월세를 한꺼번에 막 못 올리잖아요. 그래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는 문제, 헌집이니까 알게 됐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베란다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한 거예요. 무슨 수를 써도 안 됩니다. 그래도 화장실이 굉장히 낡았었는데 정말 빨간색 조그만 변기가 있는 그런 옥색 타일이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왜 하필 저 화장실이 문제일까 그랬는데, 너무 좋은 부동산 사장님과 너무 좋으신 집주인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화장실이 더러우면 다른 데 다 깨끗해도 못 들어갑니다라는 사람인데 그 화장실을 다 새 걸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또 몇 년을 삽니다. 근데 또 살다가 이사를 또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돈도 주셨어요. 그래서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냄새가 안 나는 집에 꼭 가고 싶은 거예요. 깨끗한 집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집에 있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안 나가요. 푹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집을 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계약을 했습니다. 뭐가 없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냥 제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골랐습니다. 이번 딱 한 번만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부르는 자리는요, 처음에는 우리 눈에 좋아 보입니다.
우리를 여기로 오라고 유혹하는 것이죠.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잔치는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잔치에 들어가면 안 된다고. 사명자가 세상 문화 속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잔치에 빠지면 어떻게 끝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는 걸까요? 반드시 갈등과 상처로 끝난다고 얘기합니다. 이 길을 선택하면 네가 즐겁고 네가 자유로워지고 네가 행복할 것이라고, 그 자리로 가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면 당장은 즐겁고 당장은 자유롭고 당장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엔 분노할 일이 생길 것이라 오늘 삼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자리로 가면, 그 자리에 머물면 내 소중한 시간, 내 소중한 건강, 내 소중한 재정, 내 신앙적 도덕적 가치를 꼭 빼앗길 거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나를 잡고 있는 세상 잔치와 그 사람들에게서 벌떡 일어나서요, 나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품이 아니라 지금 나를 기다리는 하나님 품으로 다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뒹구는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갈 동역자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어울려 분노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삼손의 잔치를 통해서 두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잔치에 모인 손님들에게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함께 14절을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니라. 아멘. 네, 이 수수께끼는요, 6개의 히브리어 단어로 구성된 매우 아주 간략한 수수께끼입니다. 그러나 함축과 운율이 있는 아주 정밀한 수수께끼예요. 삼손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으로 이 수수께끼를 만들어낼 정도로 재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요, 이 수수께끼를요 3일 동안 풀지 못합니다. 무려 30명이 함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이 수수께끼 답을 맞힐 때도 어땠습니까? 자신의 아내를 협박해서 얻어낸 것이라는 사실도요, 딱 한 번에 알아챌 수 있는 그런 빠른 상황 판단력을 가지고 있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삼손을 아주 무식하고 힘만 센 남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삼손은 무식하게 힘만 세지 않습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주어진 힘과 재능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 주변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드물죠. 공부를 잘하면 보통 운동을 못하는 사람 못하죠. 근데 운동을 잘하면 또 공부를 잘 못해요. 종종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삼손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힘과 기지와 영특함을 두루 갖춘 사람이었어요. 삼손의 다재다능함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실제 존재했었다고 성경은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경은요 그 놀라운 사람이 한 말과 행동을 모두 일일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요, 삼손이 결코 부럽지 않아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반대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만해라. 너 어디까지 갈래? 너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삼손에게요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문제, 그것은 삼손에게 있는 그 재능은요, 삼손은요, 자기 욕망을 위해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읽는 내내 불편한 거예요. 삼손의 모습을 여러모로 보아도 사명자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고 안타까운 것입니다. 자꾸만 자신이 가진 그 특별한 힘을요, 영혼의 회복이 아니라 파괴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삼손은 내기에 져서 갚아야 하는 옷이
벌이었습니다. 이 30벌의 옷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아스글론에 갑니다. 사람들을 죽여서요, 옷을 마련해요. 그리고 15장에 가면요, 여우 300마리의 꼬리를 묶고 거기에 횃불을 붙이는 기지를 발휘해서요, 복수를 끝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요, 오직 한 가지에만 쓰는 것이죠. 자기 욕망. 그리고요, 자기 분노와 복수라는 파괴적인 방법으로만 사용을 합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힘과 재능을 사용해 전쟁을 했었더라면 어땠을까?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데 삼손은요, 그 놀라운 재능을요, 그 힘을요, 자신만을 위해 사용했어요.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그럼 어디에 사용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명에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마땅합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어야 했을까요? 영혼 회복을 위해 사용했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내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재능이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많은 재능으로 많은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사명대로 사는 그 사람을 보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사명대로 사는지 살지 않는지가 내겐 중요하다. 내가 준 사명을 붙들고 있지 않다면 아무리 자유롭고 행복하고 실패가 없는 삶처럼 보여도 부끄러운 것이다. 부러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그 힘을 어디에 쓰고 계십니까? 혹시 내 일에만, 내 만족에만, 내 욕망을 채우는 데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상처와 갈등을 만드는 데 쓰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 시간에, 오늘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힘, 그것을 주셨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가장에게 사명을 주셨을까요? 여자 하나, 남자 하나 이렇게 하나씩 같이 있어야 보기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큰 소리 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물질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정을 지탱하는 든든한 기둥이 되라고 맡기신 겁니다. 멋진 어른이 되어 자녀들에게 서 있으라고 그렇게 가족을 책임지는 영적 지주로 서 있으라는 것이죠. 또 가정 주부에게는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남편을 돕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요, 괜히 잔소리만 늘어놓고 외식과 쇼핑에만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명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따뜻하게 만들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라고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주부의 소명이에요. 교회에도 사명을 주셨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좋은 건물 짓고 큰 숫자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돌보라고 주신 겁니다. 교회가 사명을 잊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잊지 않을 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혼자 잘 믿는 게 아니죠. 성도는 지체로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세우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합신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 같이 석사 과정을 시작한 한 목사님을 보면서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분이 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게 많아서 그래서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분이 석사 과정에 들어오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조금 놀랐어요. 그러고 나중에는요, 수업 시간에 간질 증세가 나타나서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 집안이 너무 가난했어요. 마음속에 화가 엄청 많았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설명까지 해주셨는데, 한 번은 분노를 참지 못해서요, 형을 향해 가스통을 들어서 던졌답니다. 그렇게 화가 많던 분이 은혜를 받고 부교역자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잘나지 않았으니까,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에게는요, 특별한 장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우직함이었어요. 무시도 많이 당했지만 그냥 그 우직함 하나로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멋진 담임 목사가 되셔서 또 그 우직함 하나로 그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돈도 없었고, 건강도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는 믿음 하나로, 사명 하나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킨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없어서 힘드십니까? 인사가 크든 작든, 직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습니다. 내게 건강이 없어도, 내게 도와줄 사람이 없어도, 내게 다른 사람이 가진 것 하나 없어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라고 오늘 삼손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그 자리를 충성되이 지키는 것이죠. 삼손처럼 가진 것이 많아도요, 사명을 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작아 보이는 자리라도, 작아 보이는 내 힘일지라도 내게 주신 것을 꼭 잡고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세상과 어울리면 분노로 끝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사명이 아니라 욕망에 이끌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삼손은 재능이 많았죠. 그러나 그 능력을 세상 잔치 속에서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다 보니 남은 것은 분노와 상처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 하십니까? 세상의 가짜 잔치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함께 하자고, 거길 떠나서 나와 함께 하자고, 여기 더 머무르라고, 행복은 여기 있다고 쉴 새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런데 세상과 어울리면 처음에는 즐거워 보이지만 결국 우리 마음도, 우리 관계도, 우리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도 욕망에 끌려가면 결국 아무 열매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나의 힘을 무엇을 위해 쓰라고 하셨는지 그 목적을 다시 붙잡고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